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옛 성도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임을 떠나서 그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영적으로 하고 있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듣는 순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천일 쪽에서 구원받은 분인데 그 오랫동안 그 청년 때와 학생 때, 청년 때는 아주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영적으로 약해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이제 막 다시 새롭게 됐는데 과거에 구원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이제 그 실행을 하려고 그런 찰나에 제가 하루 이틀 전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 맞다. 단지 현재 그 어떤 그 주제권 회복과 자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 깨짐, 그리고 내려놓음, 그리고 주제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해지는 거죠.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의미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 같은 경우는 침례를 다시 받으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을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인들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애국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인 거죠. 침례의 물적, 그러니까 그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뭐 이런 걸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이런 걸 설명해 주니까 그분이 내가 침례를 다시 받았다면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영적 그림 가운데, 영적 지도 가운데 내가 어디 있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잖아요. 요단 동편에 이제 2지파 반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 중간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게 가나안인데 가나안 싸움이 시작되는데 가나안 싸움의 영적 전진 기지가 어디냐 하면 길갈이거든요. 이 길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길갈에서 여리고 싸움이 시작되고 이거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 이게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해를 걷는 건 침례인데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지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전화를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회사 일 때문에 얘기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영적 그 시험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는 여기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어떤 영적 원리를 한 말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항상 이들이 요구했던 거 뭐냐면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광야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가나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리더들에게 불평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광야가 가나안이었으면 좋겠다. 광야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삶을 사는데 이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 건강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교지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이렇게 자는데 뭐 태국은 그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들지도 잘 못합니다. 위험하니까. 경찰하고 이렇게 연관된 경찰 끈앞풀들이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 그 밤마다 와가지고 술 먹고 이제 하여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마이크를 대고 밤새도록.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신고할 수도 없는 게 다 경찰 사람들이거든요. 경찰 끈앞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총 맞아 죽을까봐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되니까 제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나라도 가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도 이미 태국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제가 이 원리를 딱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바꾸고 나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밤부터는 잠이 오더라고요. 그 잠을 잘 잤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태국식인데 그 땅 주인이 와가지고 쫙 밀고서 집을 짓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태국식이에요. 그냥 직접 당신들 나가 여기 못 와. 뭐 울타리 태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 맞으니까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사업을 좀 시작해서 여기다 집을 좀 짓겠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진 거죠. 그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이게 태국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광야에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가 딱 그 구원받고 나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이걸 가르친 그 성도들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가르쳤을 때는 전화도 안 와요.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런 게 많은데 이걸 가르쳤던 그런 성도들은, 배웠던 성도들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제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제가 압니다.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제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데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평생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임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처음 구원에만 이렇게 연관시켜서 풀이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 후 구원. 쉼의 원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책을 쓴 게 있는데 아직 출판이 안 돼서 제가 큰 소리 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라 믿고 있는데 쉼의 원리, 주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왜 6일 동안 이거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는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걸 그렇게 쉬셨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원에 관한, 첫 번째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 외 구원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행복한 삶이다. 쉼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이게 맞춰 들어가는 거죠. 왜 쉼을 얻지 못하느냐?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아가 변했을 때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딱 맞이하게 되는데 나머지 지파는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두 지파 반은 여기서 머무릅니다. 이들은 뭐냐?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더라인 크리스찬. 그래서 국경선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은 이쪽 나라, 지금은 이쪽 나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 교훈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삶을 비교해도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과도 같더라.
에덴 동산, 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세상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그렇게 아주 그 불경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롯은 에덴 동산과 같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고 동시에 애굽도 택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80% 이상 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3일 거기까지만 내가 드린다. 그리고 주일날 3시까지. 여기는 어떤지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이요. 더 이상 타치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가 무서워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은 이제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들과 가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쪽 요단 동편, 요단 서쪽에 이쪽에다가 12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12돌을 쌓아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그 사람들도 12돌을 쌓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쌓은 12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파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이쪽에 가서 싸우다가 다시 끝나고 돌아와서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쌓은 그 12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쌓은 돌이에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 눈을 의식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냥 보일 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 이들이 이거를 벗어나와서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주제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재정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요단을 건너는 영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미션 고등학교를 나와서 외우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근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렇게 맞춰보니까 주기도문을 왜 주님께서 외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뜻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나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10계명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10계명에 보면 2계명으로 이걸 요약해서 신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10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4계명에 딱 가거든 안식일을 지키라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이 책들과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다른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분들을 쭉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4계명은 반드시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계명에 딱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창세기 6일과 7일째 되는 날 이제 쉬었듯이 똑같은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거죠. 쉼을 누리는 원동력은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 자아 깨짐, 내려놓음, 그리고 주제권을 회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놨을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의 원리고 주기도변의 원리고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쉼, 하나님으로와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린 사람이 이제 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그 원동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의 그 원리를 깨닫고 제가 제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우상이 있는데 그 옆에 가보면은 이런 큰 그 보도가 이렇게 있어, 그 칠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도 그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조그만 쪽지들을 타타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가서 쭉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써놓은 기도 제목을 쫙 읽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교회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 되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대로 해라. 이 영적 원리로 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영적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그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길갈에 이들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성을 보면은 넘어와가지고 그냥 치면은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다 이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 이전에 길갈에 머물게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고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 5가지를 행합니다. 이건 뭐냐? 12돌 이런 거는 이제 부활신앙의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같은 경우는 언약의 그 회복, 유월절은 이제 그 주님의 그 주권, 보혈로 이제 그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이제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주재권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싸움은 항상 이 길갈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잘 정비를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문제없이 승리를 했는데 막바로 아이성 싸움을 했을 때 패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아이성의 패배 원인은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아요. 왜 아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느냐? 길갈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패배한 다음에 에벨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싸움이 그침에 길갈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며 길갈로 돌아가더라. 길갈로 돌아가더라. 이게 항상 나와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의 승리의 삶의 원동력은 길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주재권 회복,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길갈이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의 그림이고 신약에서는 어떤 그림이죠? 이게 길갈이?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만찬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찬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만찬이 조금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저는 이 그림을 맞춰서 제가 가르치면서 만찬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뀌어요.
제가 책마이에서 그 내인 모임을 하고 이제 방콕으로 내려왔잖아요. 10여 년 동안 제가 있으면 털을 닦아놓은 거예요. 교회 털을. 그랬는데 나중에 방콕에 와가지고 깨달았잖아요. 새로운 거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단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더 깨달아가지고 더 새로운 걸 조금 더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요. 만찬을 그들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만찬 가운데 주제권 회복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신약의 이 만찬의 이 그림은 부활을 그려놓은 그 성경의 신약의 그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죠. 거기서 만찬의 의미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게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가다라는 것이 길갈이라는 말인데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애굽 구원받은 그거를 얘기를 하고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 옛 성품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왔다. 이게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구원에서 죄와 심판, 사망에서부터 나온 것뿐만 아니고 그 후에 이어지는 옛 성품에서 자아가 깨져서 이제는 우리가 주제권이 회복이 되다. 이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 들어와서는 애굽의 수치에서 너희가 이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태복음 28장에 같은 그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이제 갇히셨잖아요. 그런데 28장에 보면 이제 무덤 막아놓은 그 돌이 굴러간 거예요. 굴러갔다. 길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막아놓은 그 돌이 반드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신약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맞춰 돌아가는 것이죠. 굴러감으로 인해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왔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주제권 회복을 된과 동시에 와서 보라.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무덤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태국에서 다시 가르치는 거는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이르라까지 만찬에 둘러앉아서 고백이 같이 돼야 된다. 저희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떡의 의미, 잔의 의미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이게 만찬의 의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의미, 부활신앙, 애굽의 수치가에서 벗어났다. 이 부활신앙과 동시에 주제권 회복.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면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28장,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찬의 의미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몸을 네. 선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마치 보면은 와서 보라.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무덤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근데 주님은 이제 너희는 무덤가에 있지 말고 가서 이르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르면서 주제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매 순간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체험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 만찬을 드리면서 그런 고백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방콕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잘 안 바뀌어요. 그 청마에 가서 가르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찬을 이렇게 같이 이제 드리는데 청마의 형제들이 이제 드린 그 만찬을 안 바뀐 형제들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과 그 방콕에서 와서 새롭게 배운 형제들이 드리는 만찬 내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지껏 살아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감사합니다. 그럼 너는 뭐 할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콕에서 새롭게 배운 자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이제 확실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봐두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내가 기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남겨진 그 이유를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내 삶을 봐두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삶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지하철 이런 데 가가지고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만찬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끝남에, 전쟁에서 승리함에 길갈로 돌아가더라. 길갈로 돌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길갈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주제권 회복과 부활신앙의 회복을 받은 상태에서 또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 만약에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은 아이성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아이성 패배 이런 것이 그런 완전 성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형제가 이것을 깨닫고서 결혼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야 된다. 막 이제 주제권 회복과 자아 깨짐 내려놓으면서 막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어느 날 이게 필이 따온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그 형제님처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딱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잖아요. 부부 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와서 봐도 별 틀려진 게 없더라. 부부 싸움을 계속하고 한때 기쁨이 있었는데 다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완전한 것은 없고 만찬 우리에게 예배된 것처럼 길갈로 돌아가서 다시 주제권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조 재물에 대해서는 깨진 분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다른 사람은 안 건넜다. 와가지고 이 사람 건넜고 저 사람 안 건넜고 그러다 날 딱 만났는데 형님은 건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패스 딱 했는데 나보고 안 건넜다고 하면 내가 좀 뭐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얘기해서 근데 잘못 깨닫고 있는 경우인데 제가 분별하기는 어떤 분은 재정, 돈에 관해서는 요단강을 건넌 분이 있어요. 돈 쓰는 문제에서는 아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내거나 어떤 사람이 조금 자기를 무시했다. 이게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번 내가 건넜다고 해서 자기 완성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 삶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자아가 깨질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서는 깨졌고 다른 데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요단강을 안 건너고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배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숙이란 무엇이냐? 많은 분야가 있는데 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요단강을 건넌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한 분야에서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분야 그리고 어떤 명예 그리고 이 세상 욕심 이런 데서 더욱 더 많은 분야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깨어지는 자 그런 자들이 더욱 더 성숙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적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딱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이게 제가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제가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받아주시고요. 혹시 제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권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태국의 모임의 상황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저는 주님 앞에서 이게 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일꾼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일꾼이 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 일꾼의 자녀가 이렇게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이제 동거를 하게 됐는데, 불신자하고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버린 거죠. 버리고 숨기고 이제 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모임 생활을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이제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임의 어떤 보증을 받고 또 지혜로 가서 공부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겉으로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배경 가운데 범죄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드러나서 교회에서 7일을 이렇게 좀 했는데, 근신 정도 했죠. 한 6개월 정도 이제 만찬을 띄지 말고 근신을 하라 했는데,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잘 봤다가 그 일꾼 형제님이 이제 그거를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면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에 올라가서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7일을 해서 출교를 한 상태가 돼서 그 가족이 좀 다 이제 출교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여파가 이게 한번 제가 이런 23년 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한 2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 형제였기 때문에 그 형제가 출교당했을 때 이제 여파가 이제 지금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문 선교지 기도 제목에 그걸 좀 내놨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빨리 이렇게 수습이 돼서 형제들이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새로운 이렇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조금 더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이런 성범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더 어렵게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것은 그 형제가 이걸 육적으로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태국 상황이 좀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젊은 형제들이 이제 리더십을 제가 넘겼어요. 방콕 같은 경우는 북쪽에는 이제 리더십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콕 모임은 이 젊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요단 동편에 딱 머물러 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자녀가 하나씩 딱 되니까 집을 사려고 또 막 거기에 이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은 리더가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듣고 대충 이렇게 돕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장로의 입장으로 현지에 있다면은 다른 결정을 내렸을지 모르는데,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지 일꾼들에게
젊지만은 다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뒤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영적인 동안 이렇게 제가 돕는데 갑자기 이 형제들이 물론 그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고 그런데 젊은 리더들이 이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 2년 후에는 조금 안식년을 좀 갖기를 원해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제가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좀 안식년을 갖고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안식년 가는 동안에 한국에서 저를 대신해서 이제 후계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집을 개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책마에 있는 동안 한 14년 동안에 한 9년 정도는 제가 태국 현지인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양녀를 이렇게 제가 데리고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해요. 집안에서 태국말을 쓰고 해서 9년 동안 이렇게 같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젊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좀 젊었고 건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나이도 먹고 제 아내가 또 이게 유방암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태국에 와서 이렇게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좀 젊은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성범죄로 혼란스러운데 그것이 잘 정리돼서 잘 안정이 되도록. 또 하나는 리더십들이 현지 리더십들이 강건하게 되도록.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 후계자가 와서 제 일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자매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자매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도시 같습니다. 영육간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훈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내놓으신 기도 제목 위주로 우리 김주일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전체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참 그동안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이 놀라운 이 간증들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 이렇게 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세우신 종을 이 태국에 보내셔서